자,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동덕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인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주일 만에 또 혹은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만난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셨던 말씀이 18절에 보면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Do not dwell on the past.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말하며 산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나간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도 지나가면서 생각하면, 제가 여기까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집이 어디세요? 제 집이 저기 축전동에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수지구 축전동, 용인시. 죽도록 전도하면 수지 맞는 동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다 보니까 거의 1시간 이상 걸리죠. 곽설이 목사님 설교를 쫙 듣고 오면서 참 아주 많은 은혜를 또 받았어요. 오가면서 은혜 받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은혜 받고. 그런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열문둥병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 있게 하신 말씀이 그 영어로 그 감사가 뭐예요? Thanksgiving 아닙니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요번에 우리 교육자의 이태리를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가는 가운데서 다른 이 여행사는 그런 코스가 없거든요. 우리 그러나 요번에 교육자에 있으면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참수토를 갔어요. 거기서 참 많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을 받고 하는 그 고백 그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가 이렇게 참수시켰을 때 목이 떨어지면서 3번 뛰었다고 하는 그것까지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격을 또 디모데 전서 옥중서신을 기록했던 거기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감사를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e,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동덕교회에서 평화교회로, 그리고 이제는 새 동덕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새 동덕교회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5 장로님들의 손이 아니고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자들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적을 창출해내는 새 동덕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시작은 미하겠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케 한다는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숫자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좌우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최훈 목사님이 동덕교회를 세우셨는데, 참 최훈 목사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버님 같으신 분이죠. 저희 선친과 아주 절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훈 목사님 그 말씀도 좀 많이 듣고 그런 사랑도 받았습니다만,
그 동독교회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느껴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에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에반 히리슨 기사의 조셉 말틴이라는 분이 곡을 붙인 263장 찬송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없겠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나 환난과 공고와 질고 속에 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권능. 나는 약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권능은 한없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권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이 떠나는 것, 그것도 물론 권능이죠. 기도했더니 그냥 응답의 불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응답의 불이 떨어졌대요. 그것도 큰 권능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권능이라는 건 뭐냐? 종류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달려드는 유혹을.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인이 day after day,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은 물론 be with her,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마치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해요? delight,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려고, 죄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정 능력보다 더 큰 권능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에, 그건 물론 실존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심쓰라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기도의 쓴맛을 본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큰 바위덩어리를 붙잡고 심히 번민하면서 얼마나 진에 걸지 않은 기도를 했더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 빗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너희들도 깨어 기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봤더니 잠을 자고 있었죠. 거기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자느니라. 결국은 시몬은 누구에게? 바로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때를 추억을 하면서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수천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게 기도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겨야 됩니다. 왕의 아들을 황태자라고 그러죠. 왕자라고. 왕의 그 직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태자가 되죠. 황태자. 그러니까 아들들은 왕자가 돼요. 왕자가 나가서 그냥 동네 아이들한테 조 터지고 들어오면 이거 말이 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조 터져서 이건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얘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언제 불러도 믿음의 용기를 주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 이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받고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돈입니까? 아니요. 명예입니까? 더더구나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아니죠. 경력도 학력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By prayer.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며 죄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 끝으로 그동안 새 동덕교회가 동덕교회와 분립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불루표은 평화의 교회 때 잠시나마 진통을 겪었지만 여러분 동덕교회와 분립됐을 때 아마 그렇게 돼. 이제 다 됐다. 이젠 끝났다. 이제 뭐. 그런데 이게 웬걸 또 시련이 있었잖아요. 조금 무슨 인연이 있는지 제가 또 다시 노회장이 되고 나서 그 일이 또 저한테 또 연관인데 그런 본의 아니게 제가 또 그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비온 뒤에 땅에도 굳는다 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동덕교회를 통해 왜냐하면 여러분 새동덕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너무 커.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너무 커. 너무 커. 그렇지만은 금방 이루시면 괜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만할까 겸손하라. 전 그렇게 기도 중에 생각이 크거든요. 생각지도 않던 일 아닙니까? 1970년 4월 11일 아마 기억이 나신 분 나시겠지만 아폴로 13호가 나사 우주센터와 전 세계를 긴장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사 직원들은 벌써 두 번째 성공을 했으니 잘 될 거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자신감과 태만이 화를 불렀던 그런 사건이었죠. 카운트다운 10, 9, 8,
3, 2, 1, 0 하면서 아폴로 13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죠. 환호성을. 그런데 2만 마일인 32만 1860km 우주 공간에 13호가 올라갔을 때 산소통이 깨지는 대사고가 일어났어요.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새어나온 그 산소가 폭발하면 그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더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주 비행사들은 보스턴 본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지휘본부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컴백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됐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그 우주인들의 생명은 누구도 보장할 수가 보장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끝났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주 비행사들과 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합심기도 합시다. 성공률은 완전히 제로지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은 인간 최고의 과학의 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들은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물론 장본인인 우주 비행사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캡슐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안착하게 되죠. 이제 이 그들의 해치를 열고 나오자마자 우주 비행사들이 군목에서는 꽉 붙잡으면서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신화와 같은 그런 실화입니다만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과 이게 비교해 봤냐면 다윗 왕의 왕후가 됐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 당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죠.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는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아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곱게 숨겨주셨다는 얘기예요. 대적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아폴로 13호 그것이 그 사고 나는 지점에 떠 있었던 그 기간,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기간이 5일하고도 22시간 54분 40일죠. 거의 6일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그야말로 생명이 오가는 아주 긴장된 공포의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곱게 보호해 주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희생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해가 언제라고요? 1970년 4월입니다. 최첨 과학 집대성인 우주과학 초기 시대에 그때 우리 한국은 겨우 입의 풀칠을 면한 46,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초기 시대에 무엇을 보장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크고 적은 일들이 모양은 달라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우리를 스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절뿐만 훨씬 이전의 시대인 족장시대나 사도시대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적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4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난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same forever,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대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서 참 많이 배운 중에 또 어딥니까? 폼페이. 예. 폼페이가 완전히 그냥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 아주 뭐 로마가 타락의 극치를 이뤘을 때 폼페이가 화산에 폭발해가고, 화산재가 무려 7m, 7m나 쌓였다는 거예요. 5m에서 7m. 근데 이 화산재가 그 수분, 비를 맞이게 되면 석고가 아주 단단해진답니다. 그게. 나중에 발굴된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그냥 요러면서 죽은 사람, 사람은 없어져. 뜨거운 열기에 뭐 사람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데서 금방 죽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썩어갈 거 아닙니까? 썩어가지만 그 화산재는 아주 돌같이 단단히 굳으니까 그 모양만 거기서 석고를 모아갖고 그때 죽은 사람들의 형태를 그대로 짜는 걸 봤는데, 참 처참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 참고 참다 또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저 기독교 국가, 물론 캐톨릭이 장악하고 그 바티칸 시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태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천주교가 거의 장악하지만은,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어떤 얘기예요? 오늘 우리 김종호 장로님 너무 감격해서 그냥 먹이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냥 그러셨는데, 정말 세동덕교회는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오늘 기도하신 그대로 아주 신실한 목사님 모시고, 아주 착하고 또 정직한 목사님 모시고 말입니다. 참 이 시대를 다시 개혁해 나가고 정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코 시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은 여러분 우연이 없어. 우연이 없어. 참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을 집욕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을 제가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오늘까지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자만은 죄의 유혹에 끌어들인,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가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훈련 많이 받으셨지. 동덕교회 때부터 평화교회 때 계속 훈련을 연단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제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시편 3편 1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 자들이 많나이다. 천지사방 지독게 있는 유혹과 시련 때문에 탄식을 했던 다윗은, 그런데 6절에서 이런 응답을 받고 확신의 고백을 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다 할지라도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요셉에게는 이거 큰 복이죠. 그렇죠? 자기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타고난 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유혹의 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7절 10절에 보면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의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청했다 했는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청한 게 프로포즈하는 겁니까? 어불성설이죠. 아무리 혹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 왕의 시대장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에게 어떻게 청혼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바로 성적인 노예로 놀이개감으로 하려고 지금 유혹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사실 보디발은 왕의 신변 보호 책임자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요셉에게는 하나의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멋있게 물리쳤잖아요. 멋있게 물리쳤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 자신에게 강조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모든 일이 끝났다, 이제부터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응?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닙니다. 참 그렇게 시험을 물리쳤는데 요셉은 오히려 이것이 요셉에게는 큰 시련에,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최종적인 응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배 가는 그날 아닙니까? 가는 그날까지 시련은 끝나지가 않아. 마귀들에게는 이 사단의 세계는요, 참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구절은 내가 저 기억 있잖아. 사탄 of 시나고게, 사탄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총회입니다. 총회. 총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본 목적. 그런데 그들 세계는요, 휴식이나 휴가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대장 5개 수감 중이던 때에 마치 왕의 술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준, 그 해몽해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뭐래?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참 요거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 그에 상응하는 연단에는 반드시 기간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할 때도 저도 밥을 자주 합니다. 아니 매일 합니다. 예. 하는데 참 잘해요. 아주 참 맛있게 잘하는데 그거 할 때 적절하게 뜸을 들이잖아. 요새 뭐 이제 그 전기밥솥이 알아서 다 해주지만은 적절하게 뜸을 들이잖아요. 또 음식을 만들어도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충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렇지만은 참 생각해보세요. 기다리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피 말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냐 이거예요. 잠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5절 16절에 보면 요셉의 변명이 나옵니다. 당신이 잘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 옥에 갇힐 일도 행하지 않아야 하나이다. 그런 변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아무리 시대장의 집에 그 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참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서 요셉의 이 정도 청탁은 얼마든지 들어주죠. 청탁으로 했습니까? 청탁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봐서 알지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생명의 신세를 졌지 않습니까? 신세를 졌으면 또 요셉의 인간된 데며 억울한 누명을 쓴 걸 알았다고 하면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고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오자마자 무엇보다도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이 뭐예요? 요셉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 그랬어요. 그것도 바로가 꿈을 꾼 즉 그때야 비로.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2년이지만 요셉에게는 20년 같고 40년 같은 세월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가 어그러질 때 상대적으로 거기에 느껴지는 게 더 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십니까? 우리들 역시 어떤 시련이 길어질 때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수술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간에 물론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단축시켜 주실 수도 있겠죠. 참 여러분 왜 이런 시련의 기간에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리조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내가 알미니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사건 잘 알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옥중에 갇혀서 누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옥중에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련을 물어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연달이 올 때 와라. 오히려 더 담대했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시련 속에서 그동안 훈련 많이 받으셨잖아요. 연단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는데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담대해지면서 시련이 오더라도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 동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한 1, 2분 동안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이게 역사적 오늘 이 주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도 액자에다 걸어놓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잘 보관하겠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주보 아닙니까? 근데 뭐가 역사적인 주보입니까? 청사진이 나왔어요. 그 앞에 청사진이 나왔는데 요걸 놓고 이제 꼭 기도하시자 말입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새 동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한 1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도와주시면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내가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 말씀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게 청사진까지 그리게 하여 우리 하나님 이 청사진 이상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건축할 수 있도록 주여 물질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우리 새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증거했어.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새동덕교회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우리 임시당회장 되시는 우리 김진아 목사님에게 더욱 신실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양쪽 교회를 돌보느라 하나님 노심초사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속히 우리 새 동덕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새 동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